제가 어렸을 때는 이 땅이 이렇게 아스팔트나 그런 것으로만 덮여 있지 아니하고 어떠했습니까?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꼭 시골이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그 놀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안 하겠지만 다방구나 뭐 술래잡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땅 따먹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그 커다랗게 네모난 그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놓고 돌 한 개를 가지고 이제 땅을 세 번에 걸쳐서 이 조그만 한 뼘짜리 반뼘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땅을 처음에 꼭지에 해놓고서는 이 돌을 쳐서 세 번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면 그 땅은 이제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오면 그 땅만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조심조심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땅을 넓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과감하게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멀리 가게 하고 그러다 실패해서 조금의 땅도 얻지 못하게 하고 또 땅을 이렇게 계속 넓혀서 옆에 있는 폭을 그 한 뼘 그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놀기도 했었는데 이겼거니 졌거니 또 제대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얘기를 하지만 근데 결국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땅이 본인의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땅 따먹기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재미난 통계를 봤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될지 씁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요번에 그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뭐 70% 1위와 2위가 7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봐서는 엄청난 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연유가 뭘까요? 이쪽이 내 재산을 더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 자신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어느 사람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들 때문인지 이 땅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아직도 젖먹이 아이에게 그 아파트 또는 뭐 상가를 가질 수 있도록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편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꼭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벌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을 물려주는 방법들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있을 때, 재물이 있었을 때 내 자녀들이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선도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나섰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었고 또 그 분배한 이후에 혹시라도 재물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서 그 땅을 이 땅을 이렇게 잡혀서 돈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 결국은 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가면 어떡합니까? 안식년이나 또 희년을 통해서 그 땅을 맡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율법 속에 만들어 놨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의 우리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렇게 장황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나 어떤 소득의 문제,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피고 아무리 좋은 사상을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기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문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성공하는 듯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변수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계획한 것이 제대로 풀려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재산상의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학교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24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떡합니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어쩌면 자주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줄로 매달아서 뛰어내립니다. 어떤 때는 강에 있는 대로 하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바닥인 경우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계곡 같은데 뭐 호주 같은 데서 아주 협곡에서 그 다리 위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100명이 하면은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바닥에 닿아서 뭐 죽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배려하는 방법이 뭡니까? 떨어지되 아주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런 장면 나오죠. 위에서 딱 내려가서 할 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살짝 닿지는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도 그렇죠. 막 구불구불 가는데 뭔가 머리에 부딪힐 것 같은데 부딪히진 않습니다. 부딪히면 더 이상 그 기계는 작동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가 붙잡아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인라인을 잠깐 취미를 탈 때
거의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틀비틀하더라도 균형을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잡았지만 한 번은 아주 화당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깊이 상처가 난 적도 있었던 적도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도, 사람이 아무리 보험에 들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차에 안전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사고 나면 사고 나는 겁니다. 또 절망할 때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낭비를 하고 일을 잘 풀려가 있지만 일이 망가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을 통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막힌 듯이 보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하지는 않고 겨우 살 정도로 그냥 그쳤고 그것이 그냥 인생으로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문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며 그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그것이 그냥 이젠 안 넘어졌으니까 끝나고 이제 그냥 나는 이 경기는 포기했다가 아니라, 그 경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그냥 믿는 사람이라 무조건 재벌이 되어지는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조차도 우리에게는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 과정 속에 있는 한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는 뭔가 꼭 완전하게 악인들보다도 더 잘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나요? 내가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바로 주변에게 꾸어주는 역할, 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지난번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하도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된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어떤 때 이렇게 확진된지 모르고 아마도 그 당시 아마 이미 그 코로나로 감염이 되었을 것 같은 사람하고 한 서너 시간을 계속 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걸렸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또 나중에 주변에서도 걸리는 사람하고 만났어도 걸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재수가 좋았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혹시나 내가 이미 걸리고 지나간 것 아닐까? 또는 한 가지는 나는 미세하게 검사 키트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PCR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게 계속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군가에게 계속 감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슈퍼 감염자는 아닌가라는 그냥 망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목사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바이러스만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나눠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써 별로 좋지 않은 말로써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니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직장에서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함을 통해서 남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인상을 심어주든지, 또는 계속 직장에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 가족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벌이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을 은혜가 많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물질적이로든 언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그렇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땅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편법을 통해서든 부정을 저질러서든 그 재물을 물어주고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뭘 물려줍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복을 받도록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본문 속에서도 땅을 얻게 하고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받은 축복의 땅을 부여받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게 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사사기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소출을 하지만 그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권사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믿는 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그 설교나 위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돌아가신 권사님 또는 돌아가신 집사님의 그 신앙이 우리 유족들에게도 이어져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신앙을 붙들어 이 가족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달라는 그 신앙을, 그 기도를 꼭 설교를 드리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있어서 그 자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꼭 교회를 다니고 그저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복을 받고 이 나라는
엄청난 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이러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에만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잠깐 언급을 했던 그 사사기에서 홍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 미가의 제사장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린처럼 떠돌아다니던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 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지파에 속하, 레위인들은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을 한 집안의 레위인으로 삼고 또 그것도 자신이 훔쳤던 그 금을 돌려준 것을 어머님이 다시 돌려주셔서 그 돈으로 뭘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교회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건물을 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러한 공동체는 그 성도들마저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악을 뿜어내며 남을 해하는 모습으로서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니라 해를 끼친다라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28절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잘 보십시오. 사랑하시거나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 아니죠. 하시고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뭐합니까? 당신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면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정의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어떤지 몰라서 넘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때도 그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실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묻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이나 어떤 특별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게 없다라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둑이 어느 큰 상점에서 엄청난 도물을 훔쳤다고 쳐봅시다.
뭐 TV도 훔치고 어느 그 전자대리점 가서 TV도 훔치고 냉장고도 훔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훔쳤어요. 그런데 경찰이 취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저기 밥솥도 하나 없어졌는데 밥솥도 가져갔냐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밥솥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서로 그 사람의 얘기가 맞았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입니다. 더 비싼 곳에 많이 훔쳐놓고 아주 사소한 것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주 사소한 내 금전적인 문제, 어쩌면 나의 앞날의 어떤 작은 문제만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많이 실패한 것이 될 겁니다. 어느 사람이 만일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기내식이 한식이 나오느니 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소세지가 나오느니 그것만 따져서 미국이 아니라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택한다면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기내식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러할 때가 있곤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보면 꼭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계속 잘 달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32절처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라. 생명의 위협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키십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이 나를 노린다 할지라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억울한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재판조차도 제대로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죠.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재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에 나를 괴롭히는 악인,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그의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34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땅은 차지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한류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몽골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그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들이 있었대요. 갔는데 대통령이 땅 5,000평인가를 약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땅 세상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미 그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이미 그 땅은 제 땅이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서의 땅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땅을 신봉했던 이들은 그러한 악인들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교훈을 35절, 36절에서 주십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더라.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풍성해서 도저히 그냥 영원할 것 같고 너무나 우람해서 더 이상 쇠망함은 없을 것 같은 나무인데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뭐 언제 꽃이 필까 했는데 벌써부터 군데군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살짝 꽃 기운이 도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남쪽에서는 이미 뭐 벚꽃이 피는 곳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풍성해 보이는 그 나무들, 꽃들도 어쩌면 이미 뿌리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얼마 못 있어 메말라 죽고 맙니다. 세상의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37절처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이가 아닌 우리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수술을 앞둔 아는 지인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평안을 가지도록 도와줬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넘어질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악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우리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39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낭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건강한 사람일까라는 두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땅을 차지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